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9장 이 내용은 사울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만남이에요.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먼저 사울을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그 아비 엘의 아들이요 스올의 손자요 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 8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그 장로들이 사물의 약점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이 누가 되어지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사무엘상 9장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소개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작이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베냐민으로 시작해서 베냐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래서 마치 울타리를 쳐 있는 그런 구조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베냐민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장 12지파에서 용맹한 지파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사기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11지파 이스라엘 총리하고 맞붙어서 1차전에 승리하고 2차전에 승리했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이제 용맹스러운 그런 지파다. 그래서 오늘 용맹스러운 지파 베냐민 지파를 소개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기스라고 하는 이런 자는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조금 의미를 본다면 용감한 자 뜻입니다. 그래서 기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은 유력한 사람이니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뽀르 하일, 바로 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룻기서 누구를 통해서 살펴봤습니까? 바로 이제 이 보아스를 이렇게 기뽀르 하일 그래요. 그러니까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것이 암축이 되어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면은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 재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아주 부유한 사람, 그리고 이제 싸움으로 본다면 굉장히 용맹스러운 사람. 그래서 이 유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싸움에 용맹스럽다, 이렇게 전후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용맹스러운 알려진 사람이다.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전쟁의 영웅 가문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음 소개될 그런 자의 아버지예요. 자, 그 자는 누군가?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다? 사울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가문을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한 그런 용맹스러운 지파에, 그 지파 속에서도 바로 용맹스럽다고 하는 전쟁 영웅이라고도 이끌을 수 있는 그런 가문의 출신이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봤더니 기스 그랬어요. 기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다 갖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한마디로 금수저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가문도 출중하고, 그리고 이 탄생되었던 그 당시 부모의 그런 어떤 배경도 출중한 그런 자가 바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어서 이 가문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은 6대에 걸쳐서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3대의 이런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6대까지 이렇게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죠. 그만큼 유력한 그런 가문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울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2절 내용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지금 사울에 대한 소개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죠. 자, 기스의 아들이 있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그 이름은 사울이다. 여기서 사울이다라고 하는 그 뜻은 샤알에서 온 단어죠. 바로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구했잖아요. 그 이름에 아주 똑같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사울 이름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사울은 어떤 자냐? 준수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토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 아름답다, 선하다는 그런 본래적인 뜻이 토브예요. 근데 이 토브를 사람에게 쓸 때는 아주 멋지게 생겼다. 여자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들을 토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품적으로 보면 아주 겸손한 그런 어떤 자를 토브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더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독 돋보이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서 백성을 바라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보는 그런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왕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왕으로서 뭐예요?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모든 것을 갖춰진 그런 인물인 것으로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문도 좋죠. 아버지가 아주 출중하죠. 그리고 본인은 이젠 외모로도 아주 출중해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고 쓰는 이런 내용은 오늘날 보면은 아이돌인 거죠. 아주 탁월한 그런 용모가 뛰어난 자예요.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아주 크고 성품도 지금 뛰어난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람 산지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특성은 부모에게도 뭐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키만 크고 잘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품도 좋아요. 그리고 효성도 지극합니다. 자,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사울의 아비 기스가 뭐를 잃었다는 거예요? 암나기를 잃었다. 지금 이 암나기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은, 암나기는 대부분 귀족들이 그리고 왕 가문에서 취하는 그런 어떤 것이 바로 이 나귀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뭐를 타고 가느냐? 나귀를 타고 가요.
자,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력한 사사들의 아들이 타는 것이 뭐였어? 나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부의 상징이요, 가문의 아주 소중한 또 하나의 그런 어떤 상징적인 요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조금 자세히 보면은 암나귀가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굉장한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특출한 그런 아들, 탁월한 그런 아들에게 바로 아버지는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고 그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자, 그런데 9장 4절 이것은 조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한지라. 자, 지금 여기서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그와 함께했던 사환과 찾고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자세히 지금 소개가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세요.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찾지 못하고 없고 그 다음에 찾지 못한지라 같은 단어를 3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또 한번 살펴보면은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두루 다녀보았으나 3번씩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 번씩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속에서 가만히 살펴보면은 자, 왕을 요구했던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아주 걸맞은 한 사람을 등장했는데 사실 외적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러한 지금 사울을 소개한 이후에 4절에는 찾지 못하고 없고 찾지 못했다 하는 그 내용은 사울의 현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출중해요. 그러나 아주 사소한 암나귀마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과 그 내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것은 사울의 모습이자 이스라엘의 현 주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왕이었음을 이렇게 슬며시 암시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는 외적으로 출중하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존재의 모습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하죠. 9장 5절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참 이게 효성스러운 그런 자녀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여러 곳을 찾습니다. 에브라임, 살라사, 사할림, 베냐민 땅의 사람, 그리고 지금 현재 5절에는 숲땅, 그러니까 5지역을 샅샅이 다진 거예요. 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약 이 전체 거리가 4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는 거리거든요. 그런 애쓰고 수고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기스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나기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더 걱정할 건데, 그래서 이제 사원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지금 3일 동안 두루 지금 찾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20절 잠깐 살펴보면은 사흘 전에 이런 데 암나기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많은 지역을
3일 동안이나 샅샅이 찾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9장 6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긴다. 6절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지금 사환이 함께 했던 그 사환이 사울에게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엄청난 그런 예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룹니다. 우리 암낙이 찾을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주인에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사울의 반응을 보시죠.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무엇이 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그에 합당한 예물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런 윤리 도덕적인 그런 측면은 굉장히 예의가 이렇게 있는 사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지금 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사이에 지금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9장 5절 보니까 숲땅이 있어요. 이 숲땅이라고 하는 라마, 그러니까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다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환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환이 지금 숲땅에 이를 때 그 유명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요, 흠이 없을 만한 그런 모든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멀어 있다 하는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뭔가 예의는 중시는 여기지만 실제 본질을 놓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문이 출중해요. 아버지가 뛰어나요. 그리고 자신은요, 외모로 본다면은 누가 견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예요. 성품은, 그리고 효성이나 겸손함이나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원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품 다 가지고 있어요. 예의범절 탁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찾지 못하고 없고 찾지 못하고 해서 다 함축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그런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갈 길은 뭐가 되겠습니까? 나귀를 찾는 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면 뭣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정사에서 사사로운 나귀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물을 더 중시 여겨서 물어볼 지금 의사가 없어요.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9절 잠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러 가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 그래서 선견자가 어떻게 선지자 제도가 되었는가를 잠깐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선견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로에 그래요. 이 로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미리 본다. 한자 내용으로 미리 보여주셔서 아는 자죠. 그런데 선지자 이 내용은 나비예요. 예, 한자로 보면은 미리 아는 자 그런데 미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나비 뭡니까? 나비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앞서 선견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잠깐 소개한 이후에 사원의 제차, 지금 이러한 요구에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외적으로 보면은 사원의 그런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아주 심성 좋은 사람이에요. 반면 영적으로는 사원보다 지금 어두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절, 자 여기에 역사적인 장면이 더 구체화됩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하여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을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지금 물어봐요. 그랬을 때 그들의 대답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12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당신이 오늘 산당에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는 나이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나귀를 잃어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처에 사원의 말을 듣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제사 드리는 날이고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사무엘이 오는 날이다 그 말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래서 잠언 16장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제 사람의 그 걸음걸이는 인도하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완전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던 훌륭한 사울과를 만날 수 있도록 잘 사람들 백성들에게 요구에 합당한 한 사람을 지금 만남을 주선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3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않으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소녀들이 가서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14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의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뭐하더라? 마주 나오더라. 역사적인 만남이요. 스치듯한 만남이요. 그래서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이제 가정에서 사소한 사실은 일상적인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귀를 잃어버리는 아버지의 그런 부탁을 듣고 지금 나귀를 찾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 걸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서는 향하게 하셨느냐? 사무엘을 향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또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서로 마주치며 스치듯이 만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이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평범한 그것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외적으로는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바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만남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지고 왕으로 세워지는 역사적인 그런 일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바로 이제 왕으로 쓰임 받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이런 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들이 왕으로서 추대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조건들을 외적으로는 다 갖췄으나 그 중심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엘리압이네요.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뭐를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모든 사람들의 바로 관심은 용모와 키예요. 사울의 기준은 용모와 키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뭘 보는다?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이런 어떤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외모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되 하나님의 그 통치를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점검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사무엘의 모습이 곧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임을 살펴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봤더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단 한가도 모든 것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오르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기에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고 날마다 천국을 실감하며 그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